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것은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또 그 다음에 또 현대 과학으로 또 고고학적인 면으로 어떻게 이것이 증명이 되거나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내용의 하나하나를 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마지막 결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1절 말씀을 보면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노아가 이 홍수를 만나서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다가 이제는 드디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래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로 아래 지역이 대평원인데 지금도 역시 대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이런 이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뭐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어떤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이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자,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노아 홍수는 사실인가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는 끝나는 그런 입장에서 노아 홍수는 정말 사실일까요? 아멘 안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노아 홍수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사람들의 우리 믿어도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제 과학적이다, 또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여기 젊은 분들이 없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건 좀 허구다, 신화다, 전설이다, 이런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면으로 또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증명된 그 사실들을 주로 이제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과거보다는 거의 대부분 홍수는 있었다, 이 온 지구에 그게 부분적으로 왔건 전체적으로 왔건 또 시대별로 다르게 왔든지 간에 일단 대홍수는 있었다, 이 사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였다라고 하는 그 점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는 한 60% 70% 정도는 노아 홍수다, 이런 이야기를 믿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은 또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지금 이제 100%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할수록 이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뭐 여러 경우들 이 노아 홍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영상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노아 홍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점에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면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을 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이 홍수에 대한 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계 곳곳의 신화, 그 다음에 전설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거의 90% 정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서사시라고 그랬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건 굉장히 그 유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일반 우리 뭐 교회뿐만이 교회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답을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또 그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하고 여기에 노아 홍수 이야기는 거의 90% 정도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냐, 또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뭐 이런 논쟁거리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을 쌓은 이후로 언어와 인류가 분산되는 내용들 이런 것이 또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이제 후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소수 민족인 묘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족속이 있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묘족의 그 신화와 그 다음에 전설, 그 다음에 또 지금도 그 묘족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묘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그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신기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아라랏산에 내려서 거기서 정착을 노아의 가족이 이제 정착을 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여기 아라랏산과 그 다음에 이 묘족이 사는 중국의 그 묘족이 사는 데는 그야말로 수억 마일리 떨어진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묘족은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바로 노아의 자손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노아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역사학자들이나 아직까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곳저곳으로 다시금 흩어지면서 묘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족속도 결국은 가서 이루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화와 전설 또한 이를 입증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노력 속에서 점점 노아의 홍수는 이 세계적인 어떤 홍수였다. 또 이 일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40년 전에 보다도 30년 전에 노아 홍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지고 2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10년 전에 지금 와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그게 증명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과학적이다 뭐 고고학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이 노아 홍수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는 교훈이 뭔가,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먼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위에 있습니까? 과학이 위에 있습니까? 어느 것이 위에 있습니까? 성경이 위에 있죠. 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 가설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99%가 맞다 할지라도 과학은 내일 다른 것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또 앞에 있었던 학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과학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6번째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노아 홍수는 옛날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홍수 심판은 없지만 앞으로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불심판이 온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바로 이 모든 세상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지금 현재 반격을 하고 있고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거다, 이런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오래 가다 보면은 마지막 카드로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차 대전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일단 핵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핵무기나 전쟁 무기들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다. 그건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항상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와 같이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큰 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앞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물폭탄이 떨어진 그 서울 강남 지역, 그 강남 지역에서 온 분들의 이야기를 어제 아래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야, 이거 정말 노아 홍수 시대가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면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뭐 물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집안이 꺼지는 싱크홀 뭐 사건들이 생겨지게 되기도 하고 뭐 산사태가 나서 집이나 그다음에 동물들이 이제 거기에 매몰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주변에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이번에 그 물폭탄이 쏟아진 것은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이라 그러던가요? 115년입니까? 예.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겠죠. 어쨌든 100년 만에, 그 115년 만에 그런 어떤 물폭탄이 쏟아졌다. 그런 것은 뭐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법도 없고, 이것은 작은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아 홍수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 자체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늘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건 우리 알파 할 때의 그 교재 속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기꾼인 동시에 미친 사람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오해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기꾼인 동시에 미친 사람일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신약성경에서 또 사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C.S. 루이스의 말에 의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합니까? 사기꾼이 되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 말 안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쫓겨나야 되겠죠? 자, 이 말을 각색해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창세기의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저자는 엄청난 사기꾼이며 미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면 그래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이 창세기의 이 내용들이 이게 사기를 치는 이야기입니까? 66권 성경 말씀 자체가 모두 다 사기치는 교과서일까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물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나 뭐 진화론, 창조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또 이런 것은 이렇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뿐이지 뭐 성경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또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 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다 했나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 37절만이라도 다시 한번 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온 것처럼 마지막에 인자의 임함도 심판, 불심판이 되겠죠. 불심판 때에 이렇게 임하시게 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깨닫지 못하고 다 수장되어 버렸던 그때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의 앞에 오는 이 모든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같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앞에 인자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어떤 그날,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는 일이고, 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뭐 10만 년 후에 오실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은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생활인 것이죠.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들을 부르시든 언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든 우리는 노아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이로든 비대면이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벌 속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했던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벌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이런 면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드립니다.